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시어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 안에서 즐거워하기 위해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하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주 만물을 주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온 성도님들 성전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사 자녀의 권세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이기적인 생각만을 고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세계가, 이 나라가 모두 불안과 염려,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 하루의 첫 시간 치유의 회복을 위한 온라인 갈릴리 리레이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님들 위기 이때에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나가게 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도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이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늘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에 늘 힘쓰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크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자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호산나 중창단에 너무도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의 주제와 너무나도 동일한 사랑에 대한 놀라운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는지 성령의 은혜가 저와 우리 호산나 중창단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가로 정성껏 섬겨주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 또 중창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휘자님 또 모든 대원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오늘은 사랑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할 때도 있죠. 요즘 같은 시기가 아마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이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되는 법이죠. 저도 성직자로 살면서 요즘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겪어오면서 제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교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을 제가 보고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 갈릴리교회를 섬겨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 놀라운 감동적인 그런 헌신들이, 사랑들이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때로는 도전을 받고 때로는 무너졌던 제 마음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도 사랑하고 존경했던 우리 고 최병선 장로님, 지난 4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죠. 우리 모두의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빈자리, 늘 그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장로님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짧은 시간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는데 우리 목회실 사역자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장로님 내외분들을 너무 존경하였고 또 성도들 역시 한결같이 우리 장로님 내외분을 너무너무 흠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 장로님 부부처럼 그렇게 늙고 싶어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장로님 내외분은 말씀이 없으신 분이에요. 조용히 오셔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신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스쳐 지나가면서도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이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하기혁 권사님과 큰 따님이 그렇게 한국에 방문하셨어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함께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참 가슴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큰 따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빠가 갈릴리 교회를 너무 많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차례 내가 더 일찍 갈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후회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전에 미국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네 분과 늘 갈릴리교회 새벽 말씀을 사모하시고 늘 영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아빠의 갈릴리교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따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함께 해서 아빠의 갈릴리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해마다 매해 갈릴리교회 장학금을 좀 전달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로님이 떠났지만은 장로님이 이런 모습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병선 장로님 스칼라십 이름으로 우리 갈릴리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구나. 장로님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떠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이런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제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었던 때에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힘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따님이 집에 도착하셔서 저에게 문자를 주셨는데, 그 문자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노후에 고향에 돌아오셔서 좋은 분들 만나시고 많이 행복하게 지내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짧은 문자지만은 이 짧은 문자 속에서 아빠를 끔찍히 사랑하는 그 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 문자는 제가 혼자 받아야 될 문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이 문자는 장로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야 하는 그런 문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기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마음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천국에는 있지만 지옥에는 없는 것,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저 사랑이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천국에는 있는데 지옥에는 없는 것, 그건 바로 뭐냐면 사랑이죠.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뭡니까? 그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천국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천국일 수 있을까요? 천국에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지옥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사랑만 있으면 우리의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교회도 천국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얼마든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위기의 때에 아무쪼록 이 사랑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고갈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 제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고 한 주간 내내 자리하고 있었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여인이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잠을 자다가 한 아이의 어머니가 그만 아이를 몸으로 이렇게 눌리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죽은 모습을 보고는 이 여인이 아이가
산 그 여인의 아이를 자기 곁으로 데려오고 죽은 아이를 그 여인의 곁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산 아이의 어머니가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죠. 죽어 있는 아기를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르지만은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그 보니까 자기 아이가 엉뚱한 여인에게 품에 안겨 있고 그 여인의 아이가 자기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또 상대방은 어떻게 이 아이가 너의 아이냐? 이 아이가 우리 아이라고. 그래서 두 여인 가운데 아이를 두고 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죽어도 내 아이는 넘겨줄 수 없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서로 목숨을 걸고 이렇게 갈등하고 분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판결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두 여인의 이 주장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칼로 당장 저 산 아이를 반을 쪼개서 반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한쪽에 있었던 여인이 공평한 판결입니다, 그렇게 반응하고요. 또 한편에 있는 여인은 갑자기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면서 아니라고,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리고 저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반응을 보고는 솔로몬이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인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인가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면서 죽으면 죽었지 이 아이를 내놓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그 여인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그 아이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고,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나가는 이 여인인가요? 말할 필요가 없죠. 이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인데, 진짜로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지금 두 쪽이 나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아이의 어머니일 수 있겠는가? 비록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지만,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아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해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내어주는 그 여인이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인 거죠. 솔로몬은 일찍이 이 사랑의 힘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두 여인을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판결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판결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그런 놀라운 판결이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가만히 보면요, 더 사랑하는 쪽이 지게 돼 있어요. 더 사랑하는 쪽이 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그래요.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다 부부싸움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부부싸움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부부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되면서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부부싸움을 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남편도 이기려고 하고 아내도 이기려고 하고 서로 지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서로 이기고자 달려들게 된다고 한다면요,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그 가정은 얼마 있지 않아 결국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싸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보면 두 사람 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부부싸움을 해더라도요, 져주는 쪽이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둘 중에 한쪽이 언제나 져주는 쪽이 있어요. 그 져주는 쪽이 사실은 더 사랑하는 쪽이죠. 가정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는 쪽이죠. 져주는 쪽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싸움이 칼로 물베기로 이렇게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흔히들 하는 말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이런 말들 하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아니,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이겨?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자식이 끝까지 주장하면 결국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게 백기를 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랑하는 쪽이 져주는 것이죠. 더 사랑하는 쪽이 이기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부모는 자식에게 오늘도 지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에게 지는 쪽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에게 이기는 쪽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스스로 지는 쪽을 선택하신 것이죠. 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철저히 지는 쪽을 선택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그 피조물의 손에 모욕을 당하고 그 피조물의 손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지는 쪽을 선택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지는 쪽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넓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지는 쪽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가운데 내어주기까지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랑에 빚진 자들이고 이 사랑을 덧입은 자들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우리를 향한 지는 쪽을 스스로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체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눈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백하고 있어요. 경건한 자를 위하여 스스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 얼마든지 경건한 자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심지어 원수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눈물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연약한 자를 위하여,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스스로 지는 쪽을 선택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철저히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지는 쪽을 선택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숭고한 거고요, 그 사랑이 거룩한 거고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그 사랑 앞에는 다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랑이 갖는 힘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재판을 통해서 가짜가 아닌 진짜 엄마를 구별했듯이, 진짜 자녀를 사랑해서 그 자녀를 스스로 내어주었던 그 엄마의 사랑이 결국은 잃었던 아이를 도로 찾게 되는 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친히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스스로 지는 쪽을 선택하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인 에너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해답은 사랑에 있습니다. 구원도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기의 때에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는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서로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갈등과 반목과 분쟁을 일삼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때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라 말라 해서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 사랑하는 쪽이 스스로 더 불편한 쪽을 선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분쟁은 참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국민과 환자를 더 사랑하는지, 더 사랑하는 쪽이 져주게 돼 있습니다. 의료 정책이 더 중요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쪽이 더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사랑하는지 지켜보면 알게 될 겁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지게 돼 있어요. 더 사랑하는 쪽이 내려놓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국민과 환자가 지금 칼로 두 쪽이 나게 돼 있는 이 위기 상황 속에 응급실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수술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국민과 환자들이 발생되고 있는 이때에 의료 정책이 더 중요합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환자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는지 이번에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뜨겁게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랑의 에너지야말로 오늘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갈릴리 교회는 이 사랑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갈릴리 온라인 특별 릴레이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보내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평소 말씀 조회수보다 4배, 5배 이상 많은 성도들이 이른 새벽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은혜롭고 또 감동적인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시고 개인적으로 또 문자로 사랑의 메시지도 보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갈릴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영적으로 갈릴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구나.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지는 쪽을 선택하고 스스로 불편한 쪽을 선택하면서 이 위기의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직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온 성도들과 국민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과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갈릴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스스로 지는 쪽을 선택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부활의 위대한 역사들이 사랑의 위대한 역사들이 볼일 듯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갈릴리 공동기도문 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하는 사이비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기도와 찬송의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어려운 때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봉헌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성을 감찰하셔서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오히려 돌보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서도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죠. 가족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서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부부간의 사랑,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그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몇 가지 여러분에게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항은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생명사역 차원에서 갈릴리 교회가 투트랙으로 유튜브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하나는 갈릴리 유튜브 채널이 있고, 또 하나는 신학이 있는 영성마을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은 이들이 어떻게 구독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문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라고 하는 그 채널 그 웹에 들어가셔서 갈릴리 교회를 치시면 갈릴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갈릴리 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구독이라고 빨간 글씨가 있는데 그걸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또 신학이 있는 영성마을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웹에다가 한글로 쓰시면 그 채널로 들어오게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 구독이라고 하는 그 글씨를 누르시면은 그러면 구독이 되고, 구독이 되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늘 수시로 이렇게 받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를 직접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면은 한 1분도 되지 않아서 그 셀러폰만 가져오시면 다 구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구독하는데 뭐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프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셔서 디지털 플랫폼 생명사역, 이 생명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길 바라고, 갈릴리 교육과 훈련도 이 디지털 플랫폼 생명사역 차원에서 갈릴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8월 30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예정되었던 1단계 신앙이력일 23기생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신청해 주신 분들, 우리 서성현 목사님, 조지현 전도사님, 장모세 전도사님, 또 남일 지휘자님, 박일락 원사님, 이수희 집사님, 이혜지 우리 성도님, 이현주 집사님, 한지연 집사님, 전희정 청년,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월요일날 그룹톡으로 이 교육에 대한 안내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교재는 여러분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배달이 될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회복과 치유를 위한 갈릴리 릴레이 온라인 기도회가 아주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번 주 우리 섬김 일정은 월요일은 청남성교회 임원단이, 화요일은 청려성교회 임원단이, 그리고 수요일은 1, 2 여성교회가, 그리고 목요일은 1, 2 남성교회가, 금요일은 3 남성교회가 섬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섬기는 또 부서 외에 온 성도들이 깨어서 하루에 첫 시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100일 기도 중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독감 예방 주사가 이제 9월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가까운 의료기관을 통해서 이번 기간에는 꼭 독감 예방 주사를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모두 이렇게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4일 예정되었던 확대 기획위원회는 다음 달로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기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부서에 긴급하게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저에게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빛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오시는 피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도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철저히 지는 쪽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기는 쪽이 아니라 스스로 지는 쪽을 선택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